할렐루야. 저는 오늘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나님께서 하박국 3장 1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과 재앙으로 모든 것을 다 잃어도 다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것을 확신할 때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모든 무화과나무가 무성치도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올해 모든 것들이 과일도 물이 홍수가 남으로 말미암아 많이 다 떨어지고 기한 전까지 잊지 못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은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과 재앙으로 모든 것을 다 버려도 다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것을 확신하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다시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세 가지 의미는 첫 번째,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두 번째, 환경에서 구원하십니다. 세 번째,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이 세 가지는 예수를 믿는 것과 동시에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죄에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영혼의 구원을 자동적으로 받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예수를 믿는 것과 동시에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즉 죄에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영혼의 구원을 자동적으로 받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는 주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풍파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 선지자라고 하는 경우는 하박국을 포함하여 모두 3명뿐입니다. 이를 볼 때 하박국은 직업적인 선지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두 번에 걸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하나님은 악에 대하여는 반드시 징계하시는 분임을 알게 됩니다. 학개서 1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스가랴서 1장 1절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하박국 선지자와 하나님 간의 대화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공의 하나님께서 죄악이 관영한 남유다를 왜 징계하지 않으십니까? 왜 남유다보다 더 악한 민족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때가 되면 갈대아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요 사용하여 징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여 징계하신다고 했고, 남유다를 징계하기 위하여 잠시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였을 뿐 그들도 결국 자신의 죄악에 따라 심판받아 멸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은 안 계시는구나,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잘못된 걸 보고 여지까지 가만히 계실까, 우리 생각에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 거를 끝까지 두고 보면은 인과응보라고 그러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보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
정말 그 대학생들도 지금 정치 얘기는 안 하고 싶은데 대학생들도 지금 후회하면서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게 한 그 여 대통령을 놓고 정말로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회개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를 볼 때 지나놓고 보면 자기가 잘했다고 끝까지 우기다가도 나중에 보면은 자기의 잘못한 거를 나중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셔야지 어떻게 인간이 한낱 미물인 인간이 어떻게 사람을 심판하겠습니까? 저는 처음에 불교 가서 불교 청년회에서 목탁도 두드리던 사람인데 저는 기독교하고는 아주 거리가 멀은 집안에서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 위해서 우리 셋째 언니가 불면증이 심하면서 잠을 잘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셋째 언니를 통하여서 구원의 도구로 활용하셨고 또 저의 모든 신학 자금은 저희 셋째 형부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선택하신 이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족하나마 어찌 됐건 간에 많은 영혼들이 지금 코로나로 힘들어합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자살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래도 조금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많은 분들이 조금이라도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저같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족하나마 지금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박국 선지자도 처음에는 정말로 그렇게 어려울 때도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비록 모든 것이 이렇게 억울함을 당하고 이런 모든 것이 해결이 안 된다 해도 오로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즐거워하리라.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것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너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에 받은 거 그거 하나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정말로 감격하고 날마다 정말 감격의 눈물을 흘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너무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귀하게 생각을 안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뭐가 조금 생기면 좋은 것 같고 뭐 물질이 생기면 좀 좋은 것 같고 내가 좀 건강해지면 좋은 것 같고 내가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활해지면 좋은 것 같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안 좋은 것도 언젠가는 또 잠잠하게 파도가 그냥 얼마나 그냥 파도가 그렇게 움직여요. 우리가 그전에만 해도 놀러 매일 가족끼리 많이 휴가를 다녔었죠. 그때 가면은 그 파도가 뭐 얼굴이고 뭐고 다 덮어갖고 거기서 그 파도가 영원토록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있으면 잔잔해지듯이 우리의 생활도 우리의 환경도 또 우리가 이렇게 주변에서 또 가끔 가다가 좀 오해를 해갖고 또 삐지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다 시간이 흐르면 다 세월이 흐르면 다 깨닫게 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면 십자가만 바라보면 하나님만 따라가면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따라가면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고 낮추면 높일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믿을 때 그리고 시편에 보면은 시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이파리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는 이렇게 제가 이제 애우는 중간에 또 그렇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다 일장을 애우는 사람인데 또 생각이 안 날 때는 어쩔 수 없이 또 하나님께서는 또 시편 23편 아버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도다. 저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로마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검 같이 우리의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 된다고 했고,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강한 비밀로 채워주시리라. 저는 세계복지신문방송에서 암송 팀장으로 뽑혔고 이렇게 그 임원으로 이렇게 팀장으로 뽑혔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받았는데 제가 사용을 안 하고 한 번 정도만 갔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항상 성경 암송을 하는 거를 제가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경을 찾아봐서 하는 것보다 전에 외웠던 말씀을 할 때 정말 성령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시고 대언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여호와의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할지라도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영이시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또 제가 신유의 은사를 또 받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을 기도해 드릴 때는 어떤 기도를 하냐면 말라기 4장 2절 말씀에 나를 경외하는 의로운 애, 나를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애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니 내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했으면 송아지는 나오자마자 뛰더라고요. 나오자마자. 송아지는 참 신기하죠. 송아지는 나오자마자 엄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뛰어요. 제가 예수를 처음에 믿었을 때예요. 그때 계속 아침 금식을 하면서 20일씩 기도하고 금식하고 또 여리고 예배도 드리고 하루에 7번씩 만나갖고 구역성도들하고 여리고 예배도 드리고 혼자도 드리고 아기하고 딸하고 아들하고 같이 찬양하면서 드리고 이렇게 그냥 하나님 앞에 계속 부르짖고 모든 것이 믿음이 정말로 충만할 때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늘 살기 위해서 암송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검같이 우리의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능력의 말씀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우리가 만약에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이 있을 때는 이 말씀을 우리가 끌어다가 쓰면 됩니다. 우리가 요리를 하려면 재료가 필요하죠. 양파면 양파, 당근이면 당근, 오징어 볶음을 하려면 양파, 당근, 또 거기에 또 덧붙이다면 애호박도 들어가면 좋고요. 그래서 오징어 볶음을 하면 맛있는데 거기다 양배추까지 넣으면 더 맛있더라고요. 거기다 떡볶이까지 넣어서 이렇게 오징어 볶음을 만들면 맛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저는 참으로 부족해요. 저는 제가 적어놓고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내일 설교한다 해서 미리 원고를 써갖고 하지 않아요. 그냥 딱 몇 마디만 어디를 하겠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주세요. 어느 방송 예배 가서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 제목과 주십니다. 그것만 딱 가지고 강단에 올라갑니다. 저는 못하지만은 성령께서 저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알아두면은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적재적소에서 끌어다가 쓰십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겼고 정말로 하나님이라고는 아예 근처도 안 갔던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셋째 언니를 통해서 저를 또 이렇게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이었고 저희 엄마는 항상 저를 중학교 어렸을 때도 엄마가 막내딸이기 때문에 매일 무당집에 그 모단인가 거기에는 연꽃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은 저 막내딸이니까 집에 두고 다닐 수 없으니까 엄마가 저희 오빠가 하나 죽고 나서 저희 두 번째 이제 그 죽은 오빠 말고 다시 태어난 오빠 그 오빠를 팔았어요. 그래서 이름을 이 말 하면 좀 창피한데요. 8만이라고 줬어요. 그러면서 엄마가 늘 쌀을 한 말씩 해갖고 거기 모단까지 저희 집에서 가려면
거의 제가 볼 때는 산길로 해갖고 1시간 정도는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엄마 따라서 늘 다녔는데 이렇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백성인데 우리 셋째 언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구원의 은총이 임하여서 우리 셋째 언니가 아주 그 불광동의 가장 가부지배로 시집을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잠을 자지 못하는 병이 걸렸어요. 불면증을. 그래서 언니가 그 은행 다녔는데 저는 그때 저희 언니가 직장 6키 65에 직장 다닐 때 55kg 나가다가 그때부터 꼬챙이 같이 말라갖고 40kg 이렇게 나갔었죠. 저 같은 경우는 키가 63에 저는 52kg가 나갔는데 어느 날부터 뭐 불어갖고 한 몇십 킬로가 더 이렇게 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언니를 제가 볼 때 아주 부자이기 때문에 뭐 가니까 아주 저희 친정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부잣집으로 시집갔어요. 물론 집안은 저희 친정은 어디 내놔도 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집안은 좋다고 했지만 물질을 볼 때는 그렇게 부잣집으로 시집을 갔지만 언니가 잠을 못 자요. 잠을 부잣집이라고 했는데 잠은 못 자니까 언니가 언니를 위해서 300만 원을 주고 구슬했으면은 지금 몇십 년 전이죠. 제가 30몇 살 때인가 그때 구슬 갖다 300만 원씩 주고 해도 언니가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매일 그 언니네 그 부잣집 대문 앞에다가 여의도 교회 신문을 복음지 소식을 넣으면은 언니가 계속 찢어버렸어요. 1년 동안을. 그러다가 어느 날 언니가 안 되겠다. 너무 뭐 구슬하고 뭐를 해도 잠이 안 오니까 이건 어쩔 수 없다. 한번 여기에 간증을 들어보니까 여의도 교회 가면은 병이 치료받는다고 하던데 한번 가봅시다 하고 형부가 한 3개월을 차만 태워다 주고 밖에 있었는데 형부 믿음이 더 좋아져 갖고 형부가 그때부터 3개월은 그냥 밖에 언니만 태워다 주다가 그때부터 장로가 되고 셋째 언니는 이제 권사님이 되었어요. 근데 셋째 언니는 이 부족한 딸의 그 목사가 되기 위한 그거를 닦는 그런 걸로 저를 돕는 그러한 것으로 되었죠. 왜냐하면은 우리 형부도 엄청 저를 갖다 그래서 형부네 언니가 캐나다에서 잠깐 와갖고 있을 때는 형부는 저한테다 아주 장로님이신데도 저는 막내 처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종으로 선대를 하는 거예요. 상을 딱 갖다 놓고 앉으시라고. 근데 언니는 저를 동생이라는 생각 때문에 불면증 때문에 기도는 받긴 하지만 언니가 뭐 가장 자기가 그래도 나름대로 제일 괜찮다 생각하고 더 낫다 저보다 훨씬 더 낫다 생각했던 사람인데 언니 입장에서는 사실 저한테 기도받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저는 부잣집은 아니었지만 또 하나님의 영권을 주셔서 저를 통해서 언니가 다른 데 가서 기도받으면 낫지를 않아요. 저희 친정엄마도 사실 불면증이었었는데 딴 데 가서 하면은 낫지를 않아요. 그래서 엄마가 다니시는 교회에 300명이나 되는 교회니까 그 목사님한테 기도받아요 해도 엄마가 무슨 일인지 저희 집에만 오셔야 잠을 주무시고 저희 집에만 오셔야 이거는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마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제가 기도하면은 저는 이제 나중에 제일 늦게 예수를 믿었죠. 셋째 언니가 제일 먼저 믿고 그 다음에 둘째 언니 그 다음에 저 그러면 병원에 가면은 막내가 기도를 해줘야 시원하다고. 그럼 많은 분들이 기도해달라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부족한 저한테 신유은사를 주셨어요. 저도 하나님 앞에 신유은사 달라고 기도해서 그런지 몰라도 신유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언니가 너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해도 안 믿었어요. 맨 처음에는. 불교 청년회 회장이었는데 제가 조계사에 몇 명 되지는 않았지만 거기 청년들이 그렇게 오겠습니까? 그래도 제가 이제 직장 갔다가 오다가 친구하고 들어갔는데 이제 한 몇 개월 다니다 보니까 불교 청년 회장을 하라고 해갖고 한 몇 사람밖에 안 되는 데서 제가 이제 하다가 언니가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언니네 놀러를 가면 둘째 언니까지 전도를 해갖고 둘째 언니까지 구역 예배를 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랬죠. 아니 셋째 언니나 혼자 남이 있지 왜 둘째 언니까지 데리고 가갖고
내가 놀러 가면은 놀러 갈 데도 없게 만들어. 이렇게 하고 불평불만을 했고, 엄청나게 그렇게 불평불만했던 제가 23일 만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아서 제가 뭐 하루 종일 방언기도만 하고 살았는데, 우리 큰언니가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큰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큰언니가 볼 때는 뭐 저는 뭐 시집도 뭐 잘간 것도 아니고 그냥 아주 평민 가정에 아주 그저 그냥 그런 가정으로 갔는데, 그냥 뭐 집안이야 뭐 괜찮지만 물질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집으로 그냥 갔어요. 그렇게 또 제가 그런 집을 원했고요. 뭐 부잣집을 원한 게 아니었어요. 저는 그냥 오직 남편이 나만 사랑해주고 이런 거를 원했고 직장인을 원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한 대로, 제가 생각한 대로 그런 대로 시집을 갔는데, 우리 셋째 큰언니는 너무 형부가 잘 나가고 너무 뭐 쟁쟁하니까, 막내가 복음을 전하니까 뒤에서는 뭐라고 하죠. 근데 꿈에 그 큰언니를 기도하는데, 도선사 회장이었어요. 도선사 절에. 그러니까 그 언니가 꿈에 구더기가 그냥 큰 솥 있는 데서 그 구더기가 막 구더기가 죽지를 않아요. 그런 꿈을 꿨기 때문에 언니한테 어쩔 수 없이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해갖고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그랬더니 동생이나 믿어. 막내니까 제가 동생이나 믿어. 이렇게 이제 언니가 얘기했어요. 그 언니는 지금도 워낙 불교에서 너무나 대단한 회장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해도 안 들어요. 올케 언니하고는 그래요. 그러지만은 올케 언니는 잘 듣진 않아도 제 옷을 떠서 보내고, 또 오빠가 산에 가서 나무를 뜯어오면, 왜냐하면 서울에도 집이 있지만 이제 은퇴하고 나서 그래도 취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엄마의 피를 물려받아서 그런가 몰라도 오빠가 아예 그런 거 한 번을 손도 안 대두고, 젊은 날에 손도 안 대다가 나이가 조금 먹으면서 은퇴한 후에는 엄마의 피를 물려받아서 그런가 나물 뜯고 취나물 뜯고 뭐 이런 거 고사리 뜯어갖고, 저도 어렸을 때 엄마 따라다니면서 매일 고사리 뜯었거든요. 그래서 나물 뜯는 걸로 하면 아마 제가 1등을 할 거예요. 지금은 제가 이제 몸이 안 좋아갖고 잘 못하지만 그만큼 제가 엄마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엄마가 나물 뜯어갖고 이렇게 열심히 아주 부지런히, 아버지는 늘 양복만 입고 늘 뭐 이 집 저 집 다 보증 서주다가 그냥 엄마만 그렇게 많은 고생을 해서, 지금도 제가 가끔 가다가 아버지에 대한 것은 애틋함이 있어요. 더 살아계셨으면 제가 모셨을 텐데 하고, 엄마에 대해서는 눈물이 나와요. 너무나 엄마가 고생한 걸 생각하고 저희들한테 희생한 걸 생각하면. 그래서 가끔 가다가 엄마 이름을 부르면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때 왜 살아계셨을 때 감사하다는 말씀을 못 드렸을까 하고 제가 그것이 많이 후회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셋째 언니가 저한테 너무 잘해주면서 제가 뭐 그렇게 잘 살지 않을 때 셋째 언니는 갑부한테로 시집갔으니까 저한테 얼마나 잘해줬겠어요. 저한테 너무 잘해주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니까 제가, 아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예수 자기나 믿지? 뭐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렇게 비난하던 저에게 그 셋째 언니는 저한테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언니가 하니까, 언니가 믿는 하나님이면 내가 50%는 믿을게. 그래, 휴거가 있다는 거, 언니는 공중혼인 잔치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나는 안 믿어져. 그러지만 언니가 너무 나한테 잘하기 때문에, 언니가 나한테 모든 것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베풀기 때문에, 나는 언니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난 50%는 정말로 그냥 믿겠어. 그동안에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나는 믿지를 않았어. 그래도 어떤 때는 내가 너무 곤고해질 때는 그 찬양 소리가 듣기가 좋고 이렇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처음부터 저런 짐승들은, 소는, 돼지는, 개는, 이런 모든 것이 처음부터 있었나? 처음부터 저런 것들이 있었을까? 이러면서 뭔가 궁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제가 어떤 책을 읽었냐면 이양봉 스님의 책, 법정 스님 책, 뭐 여러 가지
또 속세를 등진 사람들, 뭐, 저기, 불교 서적만 읽었던 전데, 그때 제가 그거를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그러면은, 언니, 나한테 책 좀 갖다 줘봐. 그랬더니, 변화받은 사람들이라는 책을 조용기 목사님이 쓰신 책을 가져왔어요. 그거를 읽다 보니까, 와, 이렇게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예수를 믿는구나. 그냥 부족한 사람들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렇게 똑똑한 사람들도 예수 믿는 거 보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까? 어떤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이웃한테 베풀면서 해야지, 하나도 베풀지 않으면서, 인색하면서, 요만큼도 손에 안 보려고 하면서 예수를 전하면 안 믿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너희가 진실함과 행함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보여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우리 보여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왜 정치적으로 싸움만 할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이 안타깝죠. 하고 싶은 말들이 왜 없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하고 싶은 말이 다 자기가 또 지지하는 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과 육에 대한 씨름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대적함이라. 우리 있는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할 수가 있고 예수님 이름으로만 능력이 있어요. 예수 이름만 권세가 있어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과 육에 대한 씨름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대적함이라. 지금 점점 싸우고 더 어려워지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너무 살기가 힘들어갖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요. 전에는 8%라고 그랬는데 어떤 분도 넉넉히 말해서 5%라고 그랬는데 5%도 아주 많이 말해서 5%라고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8% 정도는 구원받는다는 그러한 마음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사람마다 또 받은 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때라도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다들 또 구원을 받고 구원하고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전부라면 그건 뭐 막 살아도 되지만 이 땅에서 사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나는 기뻐하리로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3일상 3장 19절 말씀에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사무엘이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구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구원의 하나님 자체로서 기쁘다는 겁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됩니다. 물질로도 기쁠 수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만난 권사님을 드리려고 우리 딸이 가방을 많이 사다 줘요. 그래서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거는 이것 때문에 여름에 써야지 하고 안 주고 또 저거는 또 언제 써야지 하고 이러고 욕심만 부리다가 오늘 제가 항상 매년 제가 가방을 챙기거나 옷을 챙겨서 권사님을 드렸는데 2, 3년 동안에 제가 안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기 있는 가방을 다 꺼내서 아주 그냥 좋은 그 세제 있어요. 만들어 놓은 거. 그걸로 닦으니까 신기하게 닦여져요. 그 옆에는 자크가 없다 생각하고 아예 생각을 안 했는데 거기서 제가 동전을 1,000원 정도를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옆에 자꾸로 열으니까 또 15,000원이 있는 거예요. 그거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그거 뭐 돈이 있다는 거 생각도 안 하고 전혀 생각지 않은 건데 하면서 제가 그냥 그 돈 그거 나오는데도 너무너무 없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가 기쁘더라고요. 사실 그것이 뭐 그렇게 쓸만한 뭐 값어치는 아닌데 그냥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게 단순하잖아요. 그리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물질도 있으면 또 더 기쁘겠죠. 없는 것보다. 왜? 너무 궁핍해갖고 너무 가난해갖고 남한테 빌리러 가는 것보단 그래도 내가 남을 조금이라도 밥이라도 사줄 수 있고 차라도 한 잔 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더 좋잖아요. 이왕이면. 그리고 나이 먹으면 우리는 말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지갑을 열으라고 그랬어요. 지갑을 안 열고 말만 앞서면은 그거는 안 좋잖아요. 나이 먹으면 나이 먹은 만큼 그만한 또 물질도 써줄 줄 알아야 돼요. 돈만 자랑하고 하나도 주머니에서 10원 하나도 안 나오면은 그거 뭐 좋은 건 아니잖아요. 어떤 분은 딱 아니에요. 저는 오늘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시간 되세요.